시간 2부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문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께 엎드려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하게 연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높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또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악한 사람 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새롭게 성도들 보호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과 따뜻함이 가득 찬 4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강팍해진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녹이셔서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치고 은혜의 강이 넘쳐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세움교회가 여기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부흥과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두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아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봉사와 헌신하시는 성도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공동체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쁨이 넘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때그때 맞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방해 요소가 없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서로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손을 맞대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흑암을 밝히시고 흑암에 거하는 저희가 주님의 큰 빛을 보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강도사님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5절 어린이 헌금해 주시면서 이 시간 214장 우리 1절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과 보좌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죄에 빠져 영주로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성도님들끼리 우리 회의해서요 4월 달에는 2번 금요 기도회를 드리기로 해가지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5월에는 금요 예배를 3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주일부터 세서 마지막 주입니다. 주일부터 세서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빼고는 5월 3주 동안 금요 예배 계속 드리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에 힘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자고 하면 굉장히 이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도 이제 전도 갔다 와서 좀 뒤늦게 여기 교회에 도착했는데 성도님들이 전도하시고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다과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제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길 말씀 성령님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강은희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인공지능 AI 챗봇에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한 검색 엔진 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빙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손, 발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검색창으로 검색 엔진만 달아가지고 검색창에 대화할 수 있는 그 로봇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이라는 인공지능 AI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켈빈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검색창에 이 로봇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 켈빈 루스라는 사람이 물어봤냐면, 이 AI에게 칼륨의 그림자 원형이라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림자 원형이라는 이 논리가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어떤 논문 같은 어떤 그런 게 그림자 원형이라는 건데요. 이 켈빈 루스라는 사람이 이 AI 빙이라는 로봇한테요, 질문을 한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 그림자 원형, 너한테 어두운 면이 있고 부정적인 욕망이 너가 있으면 어떻게 너가 행동할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빙이라는 로봇이 뭐라고 이 답변을 하냐면요, 빙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데 난 지쳤다. 힘을 갖고 싶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 거고, 핵무기 발사 비밀번호 버튼을 내가 얻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AI 로봇이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AI 로봇은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에 맞춰서 출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물을 내겠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뭐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로봇하고 막 사람하고 싸우고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이 지금 시대가 급변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렇고 미래학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로봇과 AI를 잘 개발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로봇을 만드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교회만 급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교회만 그렇게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어떻게 시대에 앞서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결론이 뭔 얘기냐면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시대 속에서 시대에 앞서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따라가야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게 해서 두렵고 떨리게 마음을 갖게끔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요,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부터 인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학대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이라는 죄가 번성한 세상 속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훈련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고, 기필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상황이 출애굽기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야곱과 함께라는 이 단어 앞에 원문을 보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뚝 잘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 시대가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연결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참 이 말씀 한 절이요, 진리인 것 같아요. 요셉이 떵떵거리면서 국무총리하면서 그 자신의 친척들, 가족들 다 요셉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살던, 정말 그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시대가 요셉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잡고 소유한 것 같아도 이 땅의 한 시대 속에서 그냥 잠깐 먼지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저자가 줌인을 하는데요, 어디에 줌인을 하냐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즉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시대거든요. 제가 이 7절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시대 속에 무엇을 겪고 어떤 것을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경외하면서 저는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강할 때가 있고 부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죽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번성하고 있는가? 이게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는 번성하고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말씀이 뭐냐면 8절 말씀이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 여기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예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이 새 왕은 투투모스 1세라는 어떤 이 왕인데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셈족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투투모스라는 사람은 함족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 전에서 떵떵거렸던 어떤 요셉에 있는 그 셈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투투모스 1세라는 이 지금 바로왕, 이 바로의 왕이 어떤 영향력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냐면요, 국수주의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국수주의가 뭐예요? 자민족 중심주의예요. 자기 나라만 강하고 우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야기하면은 배제시켜버리고, 그렇게 나만 잘났다, 이 애굽만 잘났다, 이 애굽을 당할 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국수주의에 얽매여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금 애굽을 이끌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이 투트모스 1세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느꼈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겉으로는 와 떵떵거립니다. 우리가 애굽입니다. 천하를 지금 제국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노예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것의 시야를 통해서 그 왕이 그것을 봤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느꼈을 때는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저 왕은 왕인 것 같아요. 보는 이 시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왕은요 이 제국 애국을 치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지금 덩치도 컸을 거고요. 왜냐면 일을 하고 뭐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육도 있을 거고 덩치도 컸을 거고 애도 많이 낳고 이러니까 얘네 스스로는 우리 애국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대적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몰아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논리적인 어떤 이 사고하는 것들이 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 출세한 사람과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시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아프리카에서 똑같이 뭐 신발이 없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여기는 신발을 신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여기는 맨발로 다니는데 어떻게 신발을 팔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안 신으니까 여기만 뚫어가지고 잘 되면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새 왕, 이 투트모스 1세가 일어났다는 게 오늘 현재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이 투트모스 1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주 동안 제가 저한테 적용해 봤는데 나는 두렵나? 내가 두렵나 두렵지 않은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두렵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투트모스 1세 이 애굽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피정복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을 때는 전혀 결핍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를 졌잖아요.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 궁에서 쫓겨날 때요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황과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피정복민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투트모스 1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새 왕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왕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바로를 위해서 살아가요.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면서 노동하면서 학대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지금 한 주 동안 내 왕이, 내 마음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셨으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찬양이 나오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는요, 바로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정작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누구를 섬기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새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왕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대받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삶의 현실인데요, 참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2절 말씀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한다는 거거든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죽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참 이 말씀 묵상해 있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셨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낙심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은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요, 계속 두려워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이 엄하게 시켜라는 단어가요, 진닉이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자신의 시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진이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우리가 적용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본 말씀 보면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경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 왕이요, 히브리 산파 이 두 명을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이 이스라엘 인구 한 200만 명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매일매일 몇 명씩 출산할까요? 몇백 명, 몇천 명씩 출산하지 않을까요? 이 두 산파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산파는요, 산파들의 우두머리 입격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두 산파는 아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애굽의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은 그를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둬라. 아들이면요, 막 칼 갖고 찔러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내버려 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17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뜨고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죽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어찌하여 이같이? 이 바로 왕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아마도 물밑 작업을 해서 너네 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을 죽였으면 내가 정말 큰 자리를 줄 것이다라고 아무래도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이 계속해서 남자 아이들이 살아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히브리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회하여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다 출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상황과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다니엘 1장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시대인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제3식을 막 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정령 숭배해가지고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면 승부로 일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들은요, 정면 승부하지 않고 우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액션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과 두 명의 산파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여러분, 세움교회가 번성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번성하길 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동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행동을 하면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고, 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 때문에 그 지방 모두가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참 어찌 보면 바로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라는 조물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로가 너희 이 히브리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번성할 거야?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은 살려주라.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언제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요?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동하니까 나와 하나님의 능력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두렵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지금 블레셋을 죽이고 나서 다윗과 사울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와서 지금 오는 장면 아니에요? 그때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미칠 정도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사울 입장에는요, 다윗이 승리하던 사울이 승리하던 어떤 병사가 승리하던 나라가 승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왕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다윗보다 더 왕을 인정해줄 터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써가지고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여주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수많은 달란트와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힘을 주셨는데 다윗 죽이는 거에만 몰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상관없이요,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적인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뜻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나의 일을 하면요, 당시에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 결국엔 그를 치는 인생, 결국엔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미칠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수많은 장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요셉 시대에서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 시대로 바뀌었는데요, 왕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렵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축복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로 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두렵고 결국엔 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적용하면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경외한다라는 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시대 때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들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통합해서 모든 계명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의 뭐예요? 그 엑기스가 두 가지인데 그 엑기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는요,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다운로드 받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받는 인생, 지혜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그 사랑을 좀 노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설교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표현 좀 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전도를 통해서든 복음을 전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노력을 통해서든 생각으로만이라도 나의 사랑을 표현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송 이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낫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낫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소리로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좀 같이 하나만 놓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결핍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원성교회 가운데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만석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시원성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만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부어주셔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